지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를 시작했죠. 지지난주 우리 요한일서의 서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제 실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고 우리와 사귀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 안에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요한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너희 존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의 영역 안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짧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빛의 속성과 빛의 어떤 존재적인 특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은 우리가 접하는 단순한 이 빛, 그러니까 밝으시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그림을 보는 것처럼 어떤 신령한 모습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단순한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선언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것이 변함이 없으시고 또 어떤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떤 빛이시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의 어떤 한 입자로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요한은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대신 빛이신 빛의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어둠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해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는 없어요. 단 하나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고 빛으로서 우리에게 그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으로부터 떨어져서 빛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은 죄요, 거짓이요,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빛을 뭔가 분리시켜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죠.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무언가를 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빛의 광원으로부터 무언가 빛이 뿌려져서 그 빛의 도움을 받는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빛이 어둠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 존재가 그 빛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우리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선언은요, 어둠 속에 살던 인생에게 엄청난 소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단순히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끌려가는 이 유혹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옮기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선언은 어둠뿐이었던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죠. 창세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빛으로 행하는 어떤 빛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하나님의 그 형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는 존재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시며 시간을 뛰어넘는 그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귀어질 때 우리의 속성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간의 존재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곧바로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전히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이 깨끗해졌으니까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도 은연중에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그리고 봉사를 잘하면 마치 주중에는 그냥 대충 살아도 당연히 사회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당연히 내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영과 육을 약간 분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빛과 빛의 근원을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분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삶과 이 땅의 삶을 분리시켜 놓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지금은 천국이 아니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어둠에 여전히 행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는 존재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희가 진짜 거짓말을 행하는 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머무는 우리의 존재적인 인식과 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생활 양식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너를 누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나 자신도, 내 존재도 내가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정하니까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일에 무언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면 크리스찬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그 빛을 뛰어넘은 어떤 다른 존재로서 나 스스로를 자각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내 신앙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고 봉사나 헌신을 통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엄청 선한 일을 계속 매일 끊임없이 해서 빛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의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무엇이고 빛에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잘 지켜서 착하고 칭찬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에게 노출되어서 어둠밖에 없었던 내 자신과 내 삶이 빛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어떤 준비 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빛 앞에 노출되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더 이상 분리하지 말고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계속해서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영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라는 거죠.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이 사랑과 선한 행실도 내가 잘해서 만들어낸 결과로서 어떤 이루어내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내가 노출되어져 버렸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빛 되심이 사랑이고 선한 행실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열매를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를 이루어내자, 어떤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자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 대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빛으로 불러내신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참된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요. 나는 어둠이었던 존재였고 이제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져서 그 빛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7절에서 요한은 복음의 가장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에 노출되어지면, 그 빛을 인식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빛 가운데 거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참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요, 성도들 사이에 참된 사귐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빛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도 어둠이었는데 너도 어둠이었냐? 나도 빛이 필요한데 너도 빛이 필요하구나.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자. 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가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으로 서로 엮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것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존재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한 번 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씻어내신 그 상태로 빛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 영원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존재로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짓고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내일 또 죄 지으면 어떡하지? 나 10년 뒤에 또 회개해야 되나? 나 매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존재에 불확실한 소망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그 영원한 존재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의 존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세상의 빛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가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만든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완벽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둠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때 어둠의 자식이었죠.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죄의 유혹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존재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존재예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낮아지고 내 존재가 없어지고 나의 연약함이 인정되어져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잖아요. 어둠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의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제는 어둠이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분과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빛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존재의 자리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떤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노출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더 잘해야 되고 오늘 또 더 거룩해야 되고 오늘 또 애써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을 우리가 그 짐을 십자가 앞에 잠시 내려놓고요. 대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빛이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연약함을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빛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될 수가 없는 우리 어둠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완전히 그냥 노출시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내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빛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노출되어서 들어가 눌러앉아서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빛 안에서 우리 주님과 사귀고 또 주님과 사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성도와의 사귐을 또 우리가 누리고요.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